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면은 이거 잠바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져도 감기에도 걸리지 마시고, 또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여전한데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잔치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열심히 있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86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태신자를 얻게 되었는데 정말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주를 보니까 주중에도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구역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태신자 통계를 보면은 여기 여러분 받은 그 통계 있죠? 보면은 이 구역의 전도 태신자 수가 많은 구역들은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노방전도를 나갔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태신자가 있는데 안 나가면 태신자가 없어요. 전도를 해야지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전도 안 하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분은 한국에 가셔도 저에게 태신자를 좀 찾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갑자기 가니까 깜짝 놀라셔갖고 세탁소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부동의 자세를 취하시더라고요. 경계의 태도를 취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곧바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 왔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열매는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열심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잔치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열매를 맺게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서 태신자를 많이 얻으신 분들 있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나의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를 못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잔치 준비에 협력하고 기도로 도우면 되는 거죠. 전쟁도 그렇잖아요.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군사들이 있는가 하면 전투부대가 있죠. 그러나 뒤에서 후방에서 포격으로 여러 가지 물자로 지원하면 후원하는 이런 지원 부대가 있죠. 이 두 개 같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러시아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작은 나라, 작은 나라는 아니죠. 근데 러시아에 비해서는 군사력이 엄청 떨어지는 나라인데도 아직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전세를 뒤집고 있잖아요. 지금 더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전쟁의 의지, 사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단지 애국심만으로 그 사기가 목돋아지고 더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서방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후원하고 유럽에서 후원하고 이러니까 지원하는 부대가 있으니까 사기 충천해 갖고는요 더 나가서 싸워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 전도라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일선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열심히 또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잔치를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전도했기 때문에 당당하고 누구는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소외되고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지미 듀란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참전 용사를 위한 행사에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케줄을 보니까 자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더라도 잠깐밖에는 못 간다. 처음엔 거절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의 무게감이 있으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잠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돼서 그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스테이지에서 잠깐 하고 내려왔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쪽 한 곳을 딱 가리키면서 그 얘기하는데, 그걸 보니까는요 그 한쪽에 누가 있었냐면은 팔이 잘린 이 참전 용사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오른팔이 잘리고
한 사람 왼팔이 잘려갖고 둘이 딱 붙어서 앉아 있는데 막 여기서 공연하면 박수를 치는데 서로의 그 남아있는 팔을 가지고 부딪혀갖고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을 찾아요. 사실은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교회도요,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 핸디캡들이에요. 핸디캡들. 그런데 그런 핸디캡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가 될 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지상 천국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격려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충만하게 임재하실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은혜 받는 일도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본문에서 전도는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전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앞에 구절을 봐야 되는데요.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없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지요. 예. The old has gone,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창조된 창조물이죠. 그런데 왜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느냐? 왜 그런가?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음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 첫 창조의 인생들은 사실 죄로 인해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다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로는요, 누구도 의가 될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1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otally 타락했기 때문에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재창조. 이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죄로 타락했느냐?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육신. 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고 먹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그럼 어떻게 재창조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17절은 그러므로 그와 같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믿음이 좋으세요. 두 번 물어서 대부분 믿음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데, 아멘이 좀 작아지는데, 여러분은 아주 그냥 아멘이 더 커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요? en Cristo.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죠. 그냥 in Christ예요. 그런데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아주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아무 때나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연합, 유니티, 연합, 하나 되는 것,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신비적인 연합, 이 신앙적인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뜻할 때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은 세상과 연합했던 성도가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과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리스도와만 완전하게 연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속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나의 스테터스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작아졌죠. 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자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라고 했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있는 자가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의 처음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이와 같은 재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도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가 지금 100명이 넘게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에 아무리 많은 인원이 온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이 나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쓰임 받았다, 이거를 what an honor, 내가 그거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모든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반절에서 갑자기 화목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반절로 이어지죠. 그게 우리가 지금 18절을 다 읽었는데요. 왜 갑자기 화목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화목과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바로 화목을 위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한 역사.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는 화목을 위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화목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시죠. 우리와.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이 말은요, 뭐뭇에 대하여 바꾸다 혹은 교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동전을 동일한 가치의 다른 물건과 바꾸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용어라는 것이죠. 동일한 가치의 상거래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다, 이 말이 그렇다는 거. 원래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그게 원형입니다. 이게 카탈라소, 이 단어의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구원 교리를 설명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교리를 말할 때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의 속전으로, 죄값으로 내어주심으로 다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단어, 화목이라는 말을 reconciliatio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뜻은 뭐냐? 관계를 회복하다. 원래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인생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따로, 하나님과는 separated 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 거죠. 내 마음대로. 저는요, 이 컨셉을 갖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킨슨 병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7년 동안 파킨슨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꼭 파킨슨 병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요, 파킨슨 병의 원인은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뇌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게 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게 다 뇌가 주관하는 거거든요.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뇌 명령을 지체에다가 손, 발, 어디 우리 몸의 장기에다가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생을 안 하니까 이 명령을 전달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이 그냥 제멋대로 노는 거예요. 이게 떨고 뭐 이게 명령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도 갑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게 파킨슨병이에요. 저희 부친이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몸이 굳어갖고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혼자는 제멋대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된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병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본래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약 처방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병의 원인인 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용하기만 하면, 테이크하기만 하면 그 병에서 치료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를 보면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진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여 소외되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자가 내 맘대로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이에 2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주는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말일까요? 아니면 화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1번.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화목하게 됐는데 왜 또 화목하라는 겁니까? 이미 화목하게 됐어도 화목을 깨뜨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것도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화목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즐기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게 병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언제 압니까? 병이 악화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에 성경학자 핫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매일 늘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야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그 사랑의 그 모든 엄청난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그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대속 사역.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을 성경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속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역입니까? 대속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는 그 대속의 사역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놀라운 대속 사역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위임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영혼들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납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그러면 나도 기꺼이 하나님 믿겠어. 그랬더니 납비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탈무드는 읽어봤겠지요. 유대인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뭘 읽었어? 철학자들이나 현인들의 글은 읽었어?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현세적으로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즐기고 사는 것, 닥친 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공부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도덕주의자는 될지언정 죄의 구렁텅이에서 뒹구는 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진정 인생의 근원과 종말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후의 세계를 고민하는 사람, 내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랬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19절을 보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가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은요. 왜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매일같이 또 실수하고 범죄하는 이런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면은 그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화목하게, 해피하게 좋은 관계를 갖게, 그래서 에덴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탁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우리 지금 현존하는 그 기독교 작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당신이 진리를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 앰베서더인 것이다. 당신이 용서를 선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래요.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혹은 왕을 대신하여서 대표로서 임무를 감당하는 포지션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습니까? 아닌 것스럽습니까? 영광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을 봤더니 아랍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잘 됐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여태까지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지요? 아니, 성지순례 가면 다 크리스찬들이 가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의 이 관광 가이드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 저도 이해해요. 그게 바로 사막의 죄라는 거예요. 사막의 죄가 뭘까요? 사막의 죄는, 그가 말합니다, 사막의 죄는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아주지 않는 것이다. 그게 사막의 죄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길이 있는데 말을 안 해줘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잔치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어느 스테이트에 있어도 괜찮고, 먼 곳에 있어도 괜찮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된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한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정말 잊지 못할 영원한 생명의 은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